반갑습니다. 중등부 친구들. 11월 26일 데일리 큐트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금요일에도 이렇게 잊지 않고 나온 여러분들 너무 고맙고요. 사실 금요일이 뭘 하기엔 정말 힘든 날인 것 같아요. 한 주가 끝나고요. 뭐 학원 스케줄이 주말에도 있는 친구들은 유감이지만 또 이 금요일 오후 시간에도 학원 가는 친구들한테는 유감이지만 어쨌든 금요일은 뭔가 한 주가 마무리되는 날이기도 하니까 뭔가 계획했던 것들을 다 지켜내기가 좀 어려운 그런 날인데, 그럼에도 이 자리 가운데 또 하나님 말씀 보려고 기억하고 나온 여러분들 너무 축복하고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또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싶어 하시는 것들을 발견하는 너와 내가 되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 이번에 내가 안 할게. 여러분 눈치챘는지 모르겠지만 금요일마다 여러분 스스로 기도하자라고 전도사님이 이렇게 인커리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 나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테니 여러분 지금 잠깐 괜찮다면 소리 내어서 오늘의 이 큐티하는 시간을 위해 또 여러분을 스스로를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사기 11장 29절로 4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자. 그 후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내렸습니다. 입다는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 길르앗 지역에 있는 미스바에 이르렀습니다. 입다는 길르앗의 미스바에서 암몬 사람들의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입다는 여호와께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암몬 사람들을 물리치도록 해주시면 저는 여호와께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제가 승리를 거두고 돌아올 때 제 집에서 저를 맞으러 나오는 첫 번째 사람을 여호와께 바치겠습니다. 번제로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입다는 암몬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여호와께서 입다를 도우셔서 암몬 사람들을 물리치셨습니다. 입다는 암몬 사람들을 아로엘 성에서부터 민닛 지역까지 그리고 아벨그라밈 성까지 쫓아갔습니다. 입다는 이 지역에 있는 성 20곳을 점령하는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암몬 사람들을 크게 물리쳤습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집으로 돌아올 때 입다의 딸이 그를 맞으러 나왔습니다. 입다의 딸은 소고를 치며 춤을 췄습니다. 입다의 자녀는 오직 이 딸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입다는 자기 딸을 보자 놀라고 당황해서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입다가 말했습니다. 내 딸아, 네가 나를 너무 슬프게 하는구나. 내가 여호와께 약속을 했는데 그것은 깨뜨릴 수 없는 거란다. 그때 입다의 딸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여호와께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대로 하세요. 여호와께서는 아버지를 도우셔서 아버지의 적인 암몬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렇지만 제게도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제가 2달 동안 산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나는 결혼도 못하고 죽어요. 그러니 친구들과 함께 산에 가서 울 수 있게 해주세요. 입다는 가거라 하고 말했습니다. 입다는 2달 동안 딸이 산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입다의 딸과 그 친구들은 그동안 산에 머무르며 결혼하지 못하고 죽는 것에 대해 슬퍼하였습니다. 2달이 지나자 입다의 딸은 자기 아버지에게 돌아왔습니다. 입다는 자기가 여호와께 약속한 대로 했고 입다의 딸은 남자를 알지 못한 채 죽고 말았습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에서는 하나의 관습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의 여자들은 해마다 4일 동안 밖으로 나가 길르앗 사람인 입다의 딸을 기억하며 슬피 울었습니다. 아멘. 이런 내용입니다. 뭘 읽었나 싶지? 그렇지 않나요? 되게 난해하다라고 표현되어지는 본문입니다. 괜찮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이게 뭔 얘기야? 라고 싶었을 만하니까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의 눈으로 읽어보고 같이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어느 부분에 이 본문의 눈길이 머물렀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좀 어이가 없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 나는 그랬거든. 뭐 지금도 사실 이런 찝찝한 마음을 떨쳐내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 입다에 대한 본문이에요. 그리고 이 입다의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이 에피소드, 입다의 딸이 번제물로 바쳐지는 이 장면은 전도사님 생각에 성경을 통틀어서 제일 미스테리한 본문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신명기 사사기에서는
단언컨대 원탑으로 이 본문은 난해하다 라는 본문, 이 본문 이상하다 라고 뽑을 수 있는 본문 원탑일 거고요. 구약 안에서도 이거 탑5 안에 들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신약까지 가도, 신구약 다 합쳐도 이 입다의 딸 사건은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본문 탑10 안에 들 거다 라고 전도사님은 자부해요. 그만큼 이 본문 이상합니다. 현대인인 우리가 읽을 때는 결코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이고요. 설령 이 당시 사람으로 내가 살았다고 하더라도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전도사님한테 솔직하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에 성경을 공부하는 학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이야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거 만들어진 이야기다 라고 말할 정도로, 말할 만큼 이 이야기에 대해서 어려워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참 어려운 본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생각을 하고 또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나누면은 너무너무 길어질 것 같고, 전도사님 나름의 어떤 답이 있긴 하거든. 근데 그거를 나누면 너무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거를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묵상을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바로 서원이라는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서원, 이게 영어로 뭔지는 모르겠다. 이 오늘 쉬운 성경에서는 약속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자. 입다가 하나님한테 서원을 했어. 이게 맹세하다, 약속하여 맹세하다 이런 뜻일 거예요. 서원을 했는데 이 서원의 내용이 참 요상하다라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기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내가 집에 돌아갔을 때 우리 집에서 나오는 첫 번째 사람을 번제물로 드릴게요 라고 입다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 돌아와서 딸을 만났을 때 그때 화들짝 놀랄 게 아니라, 사실 한번 생각해봐. 뭐가 먼저인지, 사람을 번제물로 드릴게요 라는 약속을 먼저 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시킨 것도 아니고 입다가 지 혼자 신났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전쟁을 앞두고서 절박했기 때문이겠지요. 절박했으니까 이 번제물을 가장 좀 센 걸로 드려야지, 동물 정도로 안 되겠다, 사람으로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지, 아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인신 제사를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거를 반대하시고 금하셨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건 내가 구약을 더 공부하고 만약에 학위를 더 따고 더 목사님이 된다 해도 나는 여기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확신이 벌써부터 서요. 어쨌든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입다의 딸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입다의 딸은 죄가 하나도 없어. 그냥 전통에 따라서 이기고 돌아온 군인들을 위해서 소고를 친 게 전부입니다. 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미리암이라는 모세의 누나가 이 하나님께서 홍해로 이 이집트인들을 다 수장시키고 물리친 걸 보고서 소고를 치면서 전쟁에서 승리한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때부터 이게 전통이 되어서 이 어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들에게 이제 여성들이 소고를 치면서 환영해주는, 남자들은 전쟁하고 돌아왔고 여자들은 환영해주는 이런 하나의 트래디션이 생겼다라고 하지요. 그래서 아마 입다는 알았을 것 같아요. 내가 돌아갔을 때 여자들이 이 소고를 치면서 나올 거야. 근데 입다가 스스로 약속을 했어요. 내 집에서 나오는 사람 중에 내가 첫 번째로 보는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 라고 혼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외에 집에 누가 있을까? 아내가 있을 거고요. 여성이 누구 있을까? 아내가 있을 거고요. 어머니가 있을 거고요. 딸이 있을 겁니다. 이 무남동녀라고 하죠. 성경에서는 이 딸밖에 없다라고 했어. 물론 아내가 더 있었을 수도 있는데 다른 자녀가 없었던 걸 보면은 이렇게 3명, 어머니가 있었을지 없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살아 계셨을지, 이렇게 적어도 3명, 많아야 3명이고요. 적으면 2명입니다. 근데 이제 입다가 이렇게 약속을 한 거야, 하나님한테. 이 셋 중에 한 명을 드리겠다라는 말이랑 다른 게 없잖아요. 나는 이 약속부터가 시작이겠다 싶어요. 이 약속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본문의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나는 이 입다의 딸의 이런 리액션도 이해가 되지는 않아요. 나 같으면은 탈주했을 것 같거든. 근데 이거는 너무 현대인의 생각인 것 같고, 이 당시 사람이고 또 가부장적이고 또 엄청난 가부장이고 이런 사회였으면,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나도 그렇게 할게요 라고 하는 이 입다의 딸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없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죠. 이런 걸 우린 희생이라고 합니다. 희생자예요. 입다의 딸은 심지어 이름조차 밝혀지지 않은 이 가엾은 입다의 딸은 아버지의 약속, 아버지의 신앙 때문에
아버지가 하나님을 너무 믿어서인지 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사실 어떻게까지 나는 이걸 생각하냐면, 이것만 보면 하나님 믿을 필요 없겠다 라고 말할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이 본문은 이해가 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본문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 의미에서 전도사님이 오늘 여러분이랑 나누고 싶은 거는 이 서원에 대한 겁니다. 입단은 스스로 이야기를 해요. 야, 이거 근데 하나님이랑 서원한 거니까, 하나님이랑 약속한 거니까 깨뜨릴 수가 없어, 너 죽어야 돼 라고 하면서, 지금 다시 얘기해도 어이가 없네요. 이러면서 입단은 그 딸을 죽였습니다. 번제를 드렸겠지요.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 여러분, 하나님이랑 한 약속은 깨트리면 안 될까요? 이게 무슨 바보 같은 소리겠냐, 이게 무슨 전도사님 같지 않은 이야기냐 라고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러나 다시 한번 진지하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랑 한 약속, 너가 하나님한테 한 약속 다 지켜야 되나요? 물론 하나님께 약속한 거는 지켜야지요. 그런데 이 서원이라는 건 좀 특별합니다. 서원이라는 건 특별해요. 나시린으로 서원한다, 뭐 이런 표현인데 이건 나중에 너무 길어질 것 같고, 레위기 27장을 보면요, 이 서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 서원에 대해서 내가 몇 절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 서원을 할 사람이 서원을 했어요. 근데 이게 제사장이 봤을 때 너무 투머치인 거야. 사람들이 봤을 때 쟤는 그거를 서원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 저거를 걸 만한 사람이 아닌데 라고 판단이 되면은 이 제사장한테 사람들이 데려가서 이 서원한 그 대상을 깎아내는, 서원한 대상을 교체하는 작업을 이루었다라고 레위기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감당할 수 없는 서원을 했을 때 이거는 깎아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협상의 여지가 있고 내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이었다라는 거죠. 레위기 율법에 따르면 그러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이야기하는 것, 입단은 이거 사실 지키면 안 됐어 라는 거는 아니고요. 이렇게 그냥 바로 이렇대, 그래 그럼 이거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과정을 한번 보자라는 거죠. 서원은 하나님을 너무 의지하거나 너무 사랑했을 때, 혹은 너무 내 믿음이 절박했을 때 하나님께 하는 선한 것이겠다 싶어요. 그래서 나는 혼전 순결을 서원할게요, 뭐 이런 이야기를 전도사님 또래 친구들, 또 선배 세대들은 많이 했었거든. 요즘에도 하는지는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만큼 나는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릴게요, 혹은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이랑 단단한 약속을 할게요, 왜냐면 나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표현이 서원이고 하나님께 하는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이 약속을 물러버릴 수 있는 그 프로세스를 걷는 그 과정이 뭐냐면 공동체라는 거야. 이 한 사람이, 예를 들어 내가 서원을 한다라고 해보자. 내가 서원을 뭘 했어? 하나님, 내가 이 전쟁을 이기면 돌아가서 만나는 첫 번째 사람을 내가 번제물로 드릴게요 라고 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저건 좀 아닌데, 저건 좀 저 사람이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라고 판단이 된다면 제사장한테 그 사람을 데려갔어요. 제사장한테 그 자초지종을 설명을 하고, 제사장도 함께 판단했을 때 그건 좀 아니다 라고 생각이 되면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하고 그 서원을 없애버리는 게 레위기의 율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서원은 물러질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서원은 공동체가 같이 체크해야겠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서원은 공동체가, 한 사람의 신앙은 공동체 전체가 함께 봐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만약에 있다가, 물론 이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 같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면 어쩔 수 없지만 있다가 이런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이 전쟁에 나가기 직전이잖아. 그래서 이길지 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한테 내가 당신을 정말 의지하니까 날 도와주세요 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극딜을 넣었다면, 그거를 모두가 이해했다면 어쩔 수 없지만, 공동체가 그걸 알고서 그게 너의 딸을 드리는 건 진짜 아니지, 그건 좀 아니지, 차라리 우리가 지고 말지, 우리 딸이 무슨 죄냐, 우리가 그냥 열심히 하면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던가 말이지요. 너무 현대적인 생각인가? 어쨌든 전도사님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공동체가 함께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 혼자 하고 있는 그 걱정이 있고요, 너 혼자 하고 있는 그런
어떤 망상들이 있을 거고요. 쫄아 있는 게 있을 거고요. 너가 받고 있는 위협이 있을 거고요. 두려워하고 있는 게 있을 거고요.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이거 혼자 사다 보니까 더 깊어지게 될 때가 있을 거고요. 더 극단적일 수가 있겠다 싶고 더 판타지하게 될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거 꺼내야 돼요. 그거 꺼내서 공동체와 함께 이야기하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내 밑바닥을 다 드러낼 필요는 없어요. 너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 너가 고민하고 있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네 제사장은 어떻게 생각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꺼내놓고, 공동체잖아. 공동체가 왜 있어요? 너 힘들 때 같이 있으려고 있는 게 공동체거든. 이런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게 필요했겠다. 입다가 만약 그랬다면 입다에 따른 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잘못된 서원을 애써 지킨 입다라고 나오거든. 그래서 입다가 이걸 지켰다라는 게 정말 신앙이 대단한 것처럼 말을 하는데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입다는 신앙이 이상해요. 물론 이 성경 고대 시대에서는 이게 모범적인 걸 수도 있겠다만 오늘 우리가 이걸 문자적으로 받을 수는 없어요. 문자적으로 받아서는 안 돼요. 그러니 이거를 우리가 해석한다면 우리는 공동체와 함께 내 고민을 함께 나누고 그 대안을 함께 찾아가며 그걸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노력하는 게 교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 혹시 힘든가요? 우리 같이 그 힘듦을 나눴으면 좋겠어. 그렇습니다. 힘들지 말란 이야기는 불가능한 이야기여서 내가 그런 말은 못하겠고 우리 같이 힘들지만 함께 그 힘듦을 이겨낼 수 있는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녕.